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아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사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다 같이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이 6장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라는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앞에 모세는 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더 혹독한 노역이 주어졌을 때도,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도 여전히 모세는 한결같이 그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를 새롭게 세워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인생의 실패자로, 도망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했을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대답은 늘 같은 대답이었죠.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이 모세의 계속되는 실패와 원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위로하시거나 그를 감싸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리만치 계속해서 사명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 즉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던 르우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17절에서 20절은 모세와 아론에 이르기까지의 이 레위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7절 말씀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러 집안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의 이 족보, 이 계보를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바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집안의 계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 겨를이 별로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된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의 아버지의 때에도, 자신의 할아버지의 때에도 그들의 집안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집안의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아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일 거란 말이죠. 관심도 없고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인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최대감집 종인 개똥이에게 자신의 집안의 계보를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똥아, 너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최대감 댁의 종이었단다. 너희 할아버지는 소똥이었고, 소똥이는 마당새를 낳았고, 그 마당새는 개똥이 너를 낳았단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개똥이가 막 그 족보를 들으면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할 만한 힘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냥 별 관심도 없고 마음도 가지 않는 이야기였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언급되고 있는 족보에서 가장 상위, 가장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14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며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민족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지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통치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신 그 일들이 실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전혀 신경 쓰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자신들의 족보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그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나게 되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희의 조상인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이니라 말로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신경 쓰지 않고 관심도 없던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모세가 순종을 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하나님께 같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모세가 반항을 하고 변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실망하실 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막 스크래치가 나서 아우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이거 못해 먹겠구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빼내는 일 이제 취소, 앞으로 400년 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다음에 말 잘 듣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충분히 그러실 법한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포기하시지 않은 걸까요? 모세가 하는 행동들, 모세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만두실 거면 진작에 그만두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서 그들의 선조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즉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이 좀 약삭빠른 자였습니까? 장자권 한번 얻어볼 거라고 형인 에서를 살살 구슬려 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고 축복 한번 받아볼 거라고 눈이 흐른 아버지 속이기 위해서 몸에 양털 붙이고 형인 척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형한테 들통나서 도망하였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돌아왔지만 형인 에서를 만난다는 두려움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족들이랑 가축들 먼저 다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야곱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그 자식들은 온전할까요? 첫째, 루벤을 봅시다. 창세기 3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글쎄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합니다. 루벤이 근친상간의 죄를 지어요. 여러분,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밤에 몰래 세겜 족속에 쳐들어가서 그 족속들을 다 학살해버려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여러분, 시므온과 레이가 한 일은 겁탈을 당한 동생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집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포기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기적인 야곱에 근친상간하는 르우벤에 감정적인 학살을 벌이는 시므온과 레위까지 이 네 명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 이후로 분명히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이 집안을 통해서 벌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미천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전히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의 집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모세와 아론을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것도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도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를 이끄시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족보 하나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곱처럼 언제나 이기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고 르우벤처럼 음탕하고 음란한 마음들에 빠져 있으며 시므온과 레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뭐가 다르고 그들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모세처럼 낙심하고 쓰러지며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왜 사용하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셨으면 진작에 포기하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뿔난 망아지 마냥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속썩일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지금 칠흑 같은 어둠 속인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잘 안 되고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하는데 모세처럼 계속 힘만 들고 마음만 상하는 일들이 넘쳐날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포기했으면 진작에 했다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이제 내가 이루어가는 일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설교의 제목이 저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여호와 포기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 포기, 난 그런 거 모른다, 포기하려면 진작에 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무슨 수를 쓰시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갈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들 속에 우리를 두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포기? 난 그런 거 모른다, 포기했으면 진작에 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여러분이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 치시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께 포기란 없네란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복이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아멘. 주가 일하시는 곳 여전히 소망이 있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복이란 아멘.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더 크게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다시 한번 그 나라 나라 오늘 이곳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우리 목소리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복이란 없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만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모세처럼 낙심하고 쓰러지며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런 나를 왜 사용하시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진작에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망의 불이 꺼지려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불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갈 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속에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불빛,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역사 속에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해달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 발버둥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